마태복음 12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건 천국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침노라는 말은 침공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건 전쟁이나 전투에 쓰이는 용어인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침노, 침공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방금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제냐면 구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런 구약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 구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현재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순간, 더 넓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천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빼앗습니까? 아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주님 초대하는 거예요. 날 가져가, 천국을 가져가, 내 나라를 침공해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의 이 전체의 천국은 우리가 저돌적으로 또 치열하게 밀어붙여서 습격해 들어가는 사람만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천국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천국 왔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 좀 하다 보니까 천국 왔네, 세상도 좀 섬기고 내세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왔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침공을 왜 하고 침노를 왜 합니까? 침공이 뭡니까? 그 땅을, 그 자리를 내가 빼앗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을 내가 가고자 결단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목마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이 가치 없는 곳입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놀라운 곳이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구절 외에도 복음서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그곳에 갈 것이다. 받드는 자. 그 받드는 게 뭐냐?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취하다, 받다, 붙잡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난 이게 좋아라고 말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딴 사람이랑. 딴 걸 안 바꿉니다. 우리 둘째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쿠션이잖아요. 다른 거랑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그 쿠션을. 여전히 지금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그 쿠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직도 찾잖아요, 자기 전에. 그리고 이거보다 이게 쿠션이 더 좋은데 이마트 가서 어디 마트 가서 요걸로 바꿀까? 절대로 안 바꿔요.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 꾸질꾸질하고 몇 번이 바느질 해가지고 손때 다 묻었는데 부모로서 좋은 거 주고 싶지. 그래서 바꿔주려고 해도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한 번 애착을 가진 물건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걸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과 자기 물건을 바꾸자고 해도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게 그의 전부예요. 자,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같은 이유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다른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천국이 최고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소망하는 천국과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자기의 부귀나 자기의 공명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생명까지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난 돈 적게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난 돈 안 벌란다. 내가 명예를 놓치고 천국 갈란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지옥은 못 간다. 난 죽여라 그냥. 그게 순교잖아요, 순교. 그럴 정도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이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을 다른 것이랑 바꾸는 것은 멍청한 일이죠. 영원한 것을 순간의 것과 바꾸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인용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 마가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한 청년은 부자 청년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장선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이하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지금 영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있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을 안 따랐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목마른 것처럼 보였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팔아라고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것 좀 여유 있지? 여유 있는 것 좀 나눠줘. 이게 아니고 다 팔아. 다 팔아. 천국 가려면요, 여러분 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투자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고 내 돈이고 무엇이고 명성이고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으십시오. 이러면 도둑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애착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의 의존함을 물질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바꾸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번 달은 10분의 9가 필요하다. 그럼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주님이 내 왕이 아니요, 내가 내 왕이지. 자, 이 말씀은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애착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누가 이걸 버리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버려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이 땅에서 네 삶이 중요하냐. 그는 재물이 많았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재물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많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걸 고심하고 떠나갔으니까. 다른 것보다 난 재물을 못 버려요. 난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 이 말이에요. 영생보다 나는 내 재물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다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처해 있어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천국을 자기 자신의 전부로 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 대한 목마름은요, 이것서 뭘 볼 수 있죠? 천국에 대한 목마름은요, 목마름이 아니에요. 왜요? 부자 청년도 목마름을 갖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은 그냥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게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 목마름은 뭡니까? 목마름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마름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사의 태도요, 필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목마르고 목마른데 주여 목마르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목마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팔 건 팔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결사의 태도예요. 태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싫은데 예수님을 떠나가라. 가야 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결사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인 행동인 거예요. 기도도. 필사적으로 방언도 하고 필사적으로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고 천국을 너무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지대는 뽕입니다. 성경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단지 천국은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만 여기고 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동력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옥 가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고, 끙끙 앓으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은 병드는 거예요. 영이 병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은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라 불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라니까 뭐 돈 많은 그런 게 아니고 정서적인 부족함이나 생각의 부족함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는 사랑의 나라예요. 천국은 그 어떤 결핍도 없고 억울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땅 살면서요, 억울하고 속 터지고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건 팔짝 뛸 일이 없어요. 완전한 곳이에요. 오직 평강과 기쁨과 죽음도 없어요. 생명만 존재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지옥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는 너무너무너무 풍요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한 거예요. 활력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피곤해.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눕자. 아이고 허리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즐겁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